우리 한번 마음 다해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나하고 너무너무 연관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큰 박수랑 함성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부활주일 하면은 맨날 듣는 설교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온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영상 보고 뭐 He's rise 막 이러고 뭐 여기 지금 뭐 무덤 이거 이동식이거든요. 아까보다 좀 앞으로 많이 나왔네. 아까 뒤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게 뭐 이제 구름 그 동굴 막 입구에서 막 굴러가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복장한 친구가 갑자기 나와서 막 연극하고. 그래서 보통 부활절 하면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막 크게 와닿진 않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줘야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 막 크게 와닿진 않죠. 맞아,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산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이게 막 그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금 부활절 하면은 좀 생각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빛이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빛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어두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두운 공간에 갇혀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뭐 혹은 있어요. 지금 나와서 간증할 수 있니? 네,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오케이 다음에 한번 해주고. 자,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거나 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혹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불이 고장 나가지고 그 깜깜한 속에서 응가를 해야 될 때 좀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정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라는 거는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 깜깜하다 보니까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여기 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갇혀 있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두운 데 갇혀 있으면 좀 몸에 생기도 없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적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잠깐 1분 1초 정도 그냥 어두움을 경험하는 거 말고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이 모두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 권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에요. 여러분 막 비교하죠. 옆에 친구가 보고 쟤는 좀 좋은 아파트 사네, 쟤네 부모님은 대기업 다니시고 돈도 많이 버시네, 쟤네 아버지 차 BMW 벤츠네, 우리 아빠는 현대 기아. 뭐 제가 착각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막 스스로를 뭔가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비교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솔루션만 주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을 티를 안 나게 하는 화려한 빛을 막 감싸게 해요. 그래서 내 상태는 어두운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뭘 이루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성적을 잘 받는지 못 받는지, 내가 똑똑한지 못난지, 내 가문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같은 것만 자랑하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너 어차피 어두운 존재야.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너는 인생에 네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셋을 잘해. 너 괜찮은 존재라고 최면을 걸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사실은 진짜 빛이 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를 세상이 진짜 빛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어둠을 어둠에 갇히지 않은 척하는 방법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빛이 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빛을 보고 아, 저기로 가면 저기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빛은 두 번째로 생명력이 있어요. 빛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떠올리면 되는데 식물이 자라나고 살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을 내리쬐서 그 빛을 받아야지만이 식물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이 주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딸 셋이 있는데 밤마다 아이들이 가위가위보를 합니다. 오늘은 누가 아빠랑 잘 거냐. 한때는 아빠랑 자는 게 거의 벌이었어요. 벌. 아, 아빠랑 자기 싫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딸들이 두 명이 같은 방에 자는데 그 방에 엄마가 가면 애들이 소리를 질러요. 엄마 싫어! 나 아빠랑 잔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저랑 분명히 약속 안 했거든요. 근데 저랑 자고 싶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엄마가 딱 나가면 저한테 딱 주문하는 게 있어요. 아빠 이야기 꺼. 왜냐면 애들 잘하고 무조건 유튜브로 졸음 오는 동화 틀거든요. 옛날 옛적 사랑하는 염소 7마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잠이 오는 동화를 틀어놨는데 이걸 일단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본격적으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걔가 나를 놀려서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죠. 애들이랑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아이들이랑 떠드는 게 좋다 보니까 저희 집 룰이 누워서 잠들 때는 반드시 누워서 대화를 한다. 일어나는 순간 대화 금지 이건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막 신나서 떠들어요. 엄마는 그때마다 자 그만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다 받아주니까 이제 저랑 자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깜깜해요. 저희 딸들 방이 진짜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비춰야지만 애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누워 있는지 어떤 모습을 했는지 제가 눈치챌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랑 같이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있고 저랑 같이 대화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두움이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 어두움 자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이런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공간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만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괜찮아지고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야지만이 그것이 뭔가 빛된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되신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근데 이 문장을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혼인하지 않은 남자와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종교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은 남자건 여자건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돌에 쳐 죽임 당해서 죽는 사형을 처벌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일부러 이 여인을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겠어요?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유대교 종교법대로 이 여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여인을 정말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제도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죽이는 즉시 로마의 그 권한에 반역했다라는 의미로 로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벌하는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돌 있는 자래요. 설교를 하루에 2번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중에 누가 돌로 칠 수 있었겠어요? 다 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즉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어둠 속에 살면서 똑같이 죄짓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여기 지금 오늘처럼 막 하는데 저 문 나가고 돌아서서 핸드폰 키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무한 이 어둠의 굴레에서 발을 내딛었다 빠졌다 하는 이 잘못된 반복이 계속 되는데, 오늘 같은 부활 주일에 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 됐던 간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살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속 뒤에서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빛을 정말 비춰주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고 있는 혜택을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을 이미 받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어둡다 그러고 죄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 만한 자격과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빛된 존재라는 것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방금 설교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분은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길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요, 비춰주셨어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비춰주신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생명 되시고 참 빛이시고 길과 진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를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성경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놓치고 살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내 삶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에 나를 어둠 속에서 올바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빛이시기에 죄와 사망 권세에 묻혀있던 우리를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빛이시기에 지금 죽어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 홀로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님이 주리로 동행하면서 정말로 참 빛으로 임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시는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로 주님을 알지 못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가운데 인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되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 기쁨이 되고 모든 죄와 도전이 거쳐서 이음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임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제가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많은 친구들과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내 안에 넘쳐나는 생명의 빛으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을 두고 빛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을 쫓아내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성된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고 내 안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진 빛이시고 어둠을 내쫓는 빛이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쉽사리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감사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인해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주님이 마침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말과 행실이 드러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12시 중동마을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 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증거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12시 중등마을 또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